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시는 동안에 주님은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어떻게 사셨고 제자들과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한 군데도 주님의 신학적인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천사론을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조직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구약 성서를 가르치지 않으셨고 신약 성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에 병든 자가 찾아오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과감 없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던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손자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제가 제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목회하면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일날 저 강대상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마음껏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장로님들 계셨으면 이 아침에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심란하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조용하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경건해야 한다. 주님 그러시겠습니까?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과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1년에 52주를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 드려본 날이 몇 번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흘러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얽매여서 그저 예배 보고 간 것뿐이지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 연주를 하든 우리가 눈물로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음악, 좋은 찬양, 완벽하게 짜여진 콘티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예배, 눈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어느 공연장에 와 있는 것처럼 완벽한 세팅 속에 연주와 영상과 사이키 돌아가고 조명 돌아가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정말 저런 예배일까?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그렇게 화려함이 아니라 남루하고 숨어 다니고 항상 거지처럼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 하나만 있어도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예배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성도 찾아볼 수 있나요? 오늘 여기 뒤에 보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36절 3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안 닿아요. 이런 어려움 당하면 믿음 지킬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요 뒤에 그 헬라어의 말에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채찍질이란 말은 북으로 친다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을 죽일 때 이게 팔과 다리를 다 묶잖아요. 묶어서 팽팽하게 만들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뜨게 됩니다. 사람을 딱 띄워놓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 쪽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바닥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 사람을 뒤집었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늘로 품던지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백가죽을 두드리는 거예요. 북치듯이. 사람은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데 사람의 창자를 치듯이 부구를 치듯이 백가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예수 믿을 거냐고 물으시면 믿겠다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있던 믿음도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 당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자유롭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그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총구를 들이대고 예수 믿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겠다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처럼 평안하고 안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껍데기적인 신앙일지 누가 합니까? 진실한 신앙은요 고난 당해봐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가 거기에서 그 진실함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한다고요?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생활 멀리하며 사는 우리들인데 고난이 찾아와 보십시오. 은혜는요 받는 것보다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뭡니까?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가 작든 크든 그것을 간직하며 살려고 하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1 주셨으면 그 $1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남이 가진 $5가 좋아 보이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만 죽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하시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다고 삶이 바뀝니까? 아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사는가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믿음이 잘못됐어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요. 자꾸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한국에 갔더니 전도 열심히 해서 1등하면요 모닝인가는 차 준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1등은 모닝차, 2등은 금 10돈. 언제부터 교회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꾸 어떤 외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슴에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을 가져서 성경을 쪼개고 원어가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제자들 신학 공부 제대로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부 가르치실 때, 삶으로 가르칠 때 그들은 쥐똥냥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흘려들었던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삶으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씩 혼자 생각해 봅니다. 12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을까? 우리처럼 주석을 이야기하고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10명이든 5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모여서, 사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당시에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고 말씀했을 때에 그 사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도망갔던 비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제 목숨 하나 구하자고 저는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 형님과 함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평생을 드리겠다고 우리 12사도가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제 중에 누구는 벌써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께 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만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슬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을 향한 몸부림을 치자라고 제가 저 주제로 정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도미니카 선교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한 해 우연찮게 제가 도미니카에 찾아갔을 때 제가 어느 교회를 보았는데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스타디움이 있었습니다. 그 야구를 한참 그 학생들이 하고 있었어요. 도미니카는 야구가 유명하니까. 그런데 불현듯 그곳에서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서 스타디움에서 집회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여기서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한번 농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목사회에서 함께 연합을 해서 이곳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찾아와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현지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고.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대충 보아도 적게 들어가도 8만 불 정도 이상 들어갈 만한 예산인데 이야기를 해놓고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목사회가 연합회라 할지라도 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목사님에게 이런 건 하고 싶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가 주저하고 있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얼마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면 되겠느냐고 당신은 여기서 살아보니까 알지 않느냐 대답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9,500불이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대를 쌓고 음향을 하고 조명을 하고 의자를 2,000개 이상 까는데 든 비용이 이틀 동안에 9,500불이라는 그 말에 제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우리 목사 임원들을 설득시키고 목사님들을 이해시키고 교계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예산했던 총 비용이 25,900불 드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내일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엘리야가 보았던 조각구름 같은 구름만 떠도 비가 오듯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쳤다가 훗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기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 깨닫고 저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세미나 가본 적 없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세미나 하는 게 안 간 거 아닙니다. 어떤 영성 집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그 일을 위해 제가 목사님들과 간 적은 없어요. 한국에서 경배와 찬양 사역 막 할 때 제가 그것을 참석하고 저 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35년을 달려오면서요 제가 늘 주님과 씨름한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그 달란트답게만 살고 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저도 목회하면서 왜 쓰러진 적 없겠습니까? 왜 낙심한 적 없겠습니까? 왜 절망한 적 없겠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휩들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지난 3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개척하면서 1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 찾아갔습니다. 어떤 큰 애를 구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 책망받지 않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혼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어요. 강백상에서 7년 동안 목회하며 잠 흘렸던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종민 목사님 아버님이 오셨다가 한국에 돌아가셔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헬렐레하고 해롱해롱해서 이틀 동안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세상에 목사님은 어떻게 버티셨대요? 어떻게 3일 동안 한국에 왔다 가시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차 적응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전 세계 어떻게 집회 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차를 적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1 씨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엎어지고 낙심될 때마다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막혔던 눈물의 샘을 터쳐지게 하셔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눈물과 콧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거 아닙니까? 눈물샘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 눈물샘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 같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며 주를 섬기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늘 뭔가 갈구해.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정말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박사학위까지 맡으신 분들도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 못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PhD까지 받고 PhD 받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과 배우는 것에 안 맞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계산돼서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게 계산되기 때문에 채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달을 살면서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제가 한 달에 들어갈 돈을 얼마냐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이 왜 안 주느냐? 왜 넉넉하게 안 주십니까? 제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고 생각 들어요. 왜요?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내가 당당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내가 게을르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다 보면 필요할 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만 구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입은 다물고 사람을 믿지 말자.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 주님이십니다. 사람 관계도 제가 유통기한 있다고 하잖아요. 20년, 30년 지기도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가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움직이며 산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산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많이 배워서 쓰임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드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 못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말문이 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쓰시지, 내가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그리고 은혜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난한 자 있으면 주머니라도 털어서 주려고 하고 마음이라도 뭔가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를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병든 자들이 들어가기는 너무도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애기 엄마가 서울이 집인데 지방에 내려갔다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더니 예배당 본당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배 시간에 녹화 때문에 애 울음소리가 나면 잡음 들어간다고 저 지하실 한결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애 있는 집은 본당에 가서 예배 못 드립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순간순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향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인간관계에 맺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을 말이죠.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AD 64년에서 67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장 기독교의 박해 시대의 한 정점에 이르렀을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36절에 보니까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를 섬기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받고 핍박받던 시기가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됐던 시기였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자유함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뭡니까? 지하 동거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직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를 우리가 역사 공부해보면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요, 어떤 왕은 파문시켰더니 알프스 산맥을 추운 겨울에 넘어가가지고 교황 집에 갔는데 3일 동안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3일 만에 얼어 죽기 전에 교황이 문을 열어줬는데 그 발 밑에서 발을 붙잡고 왕이 빕니다.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성직자가 왕 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끔찍하다 못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을 죽여나갈 때 다 종교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자신들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내몰라 죽였습니다. 그러나 암흑 시기에 찾아오기 이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했을 때는 그렇게 기독교를 왕성하게 증거했던 삶들이 현실과 안주하다 보니까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언제 가장 내가 뜨거웠습니까? 언제 가장 많이 기도했나요?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배불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차 살 수 있습니다. 집 살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하다 보니까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암도 걸리기 전에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자리에 오지 않아도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떼어먹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어느 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슬비에 여러분 옷 젖고요, 안개에 옷이 젖어들듯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도 이제 바뀌어갑니다. 거기에서 젠더들이 사라져갑니다. 화장실도 가보십시오. 올 젠더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는 워먼맨이 아닙니다. 올 젠더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화로 인터뷰할 때 젠더가 뭐냐고 묻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다른 성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몇십 년 동안에 차근차근 준비해 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했느냐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자고 난리칩니다. 목사들이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다 죽읍시다. 그게 은혜입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나요? 사탄은 교묘하게 해요. 세상의 법을 바꾸고요, 사회의 구조를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들도 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열정이 되는데 이제는 선교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십시오. 자식들 때문에, 생활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직업인이 되어갑니다. 뜨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비단 그분들 뿐입니까? 미국 안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이뤄져 갑니다. 제가 목요 찬양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큰 액수의 돈을 들여가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지역사회를 한번 깨워보자고 시작했던 이 일인데, 와야 할 자들, 기도해야 할 자들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증거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도 쉽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이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몸부림치고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통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 차리십시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내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작은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데 힘과 능이 부족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계신데 그 핏값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쓰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늘 불러왔던 찬송의 가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차곡차곡 역사로 남아 주 앞에서는 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